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 이 봄날처럼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런 이 시절이 있는가 하면 또 가정을 꾸리고 일로 분주하며 보냈던 여름의 이 한복판을 거쳐서 이제 중년과 노년의 이 가을과 겨울을 맞이한다라는 의미이죠. 특히 오늘 우리의 대부분도 인생의 이 가을과 겨울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또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서 또 삶의 전환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젊은 시절 어떤 꿈을 꾸었는지 또 우리의 이 삶의 굴곡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믿음의 이 여정을 또한 완주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지도 깊이 고민하게 합니다. 목사로서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한다고 할 때 이 장례식을 경험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가 그렇죠. 장례의 경험들이 또 많이 있죠. 나름의 이 사연들 또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 마지막을 보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일까? 말년에 잘 살고 풍요롭게 살다 가는 게 아름다울까? 아니면 남겨진 것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아름다운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간 사람의 이 또 자녀들 보면 또 다투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또 넉넉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겨진 사람들 보면 또 화목하게 또 잘 지내는 가정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도전을 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참으로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런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야곱을 보면 많은 풍파와 모든 모진 고난을 겪었던 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마지막 말년을 복되게 보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이 자손 대대로 유산으로 남겨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12지파가 이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계보가 쭉 이어지죠. 이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마지막에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마무리할지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온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7년의 아주 큰 어떤 이 풍년 뒤에 이제 기근이 2년 동안 이제 이루어진 아주 다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말아먹고 근데 이 기근이 활성화되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이 상황이 그곳에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의 아들 요셉, 그 요셉 덕분에 이제는 야곱의 이 노년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삶의 마지막 계절을 보내는 그런 장면 중에 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죠. 애굽 왕 바로는 자기가 이 총리한 그런 이 총리 이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가장 좋은 곳에 거주하게 하라 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다 허락하셨고 이 고센 땅에 기름진 이 토지와 풍요가 이제 야곱의 노년을 아주 아름답게 감싸주게 해주셨던 그런 장면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야곱과 바로 이 왕의 만남입니다. 요셉은 늙은 아버지 야곱을 이끌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이 야곱은 왕에게 먼저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7절에 보면 표현하고 있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의 이 최강대국의 통치자인 그 왕 앞에서 그저 나이가 많은 노인에 불과한 그 한 사람이 오히려 왕을 축복하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비천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의 영적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8절에 보면 나와있죠. 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그려진 세월의 흔적을 보면서 아마 나이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 이면에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냐? 라는 이 말과도 같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삶이 나날이 살펴보면 짧지만 조상들에 비하면 길진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 생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나그네 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길. 그러니까 파란만장했던 이 130년의 여정을 잠깐이나마 생각해 보니 참 고생도 많았고 정말 순례자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그런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아마 애써 이렇게 겸손을 표현해서 말했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인생의 그 상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배어있는 그런 이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젊은 시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런 하나 그리고 외삼촌 라반 그 삼촌의 이 밑에서 수십 년을 고생했던 그 세월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또 요셉마저 잃었다고 여기면서 눈물 지었던 그 세월들 헤어진 뒤에 22년 만에 지금 만나니까요. 요셉은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짧지만 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곱처럼 이런 험악한 세월을 정말 살아왔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정말 눈물 짓던 때가 있었고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험한 길을 지나왔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들이 이 하나씩 겪을 그런 이 모든 이 험악한 세월을 아마 야곱은 모두 다 겪었다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월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할렐루야. 왕의 약속대로 고센의 좋은 땅에 정착하여서 살면서 말년을 평안 가운데 안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12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셉이 그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요셉이 다시요.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이 아버지와 형들과 이 온 집안 식구들을 어떻게 봉양하면서 그러면서 먹을 것을 끝까지 공부하였다, 책임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손을 통해서 야곱은 노년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돌봄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흉년의 그 땅에서도 굶주리지 않고, 그렇죠? 정말 기근이 왔는 흉년의 이 땅에서 굶주리지 않은 그 야곱의 이 말년.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과 또 함께 여생을 보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한때는 잃은 줄만 알았던 그런 아들 요셉이 이제는 다시 만나서 그의 품 안에 이 평안한 이 여생을 보냈다라고 하는 장면, 놀랍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이 다음 장 또 후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7년을 야곱은 더 구합니다. 그리고 147세에 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17년은 마치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세월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그런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후에 이 아들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4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너의 자손들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회복과 기쁨을 그 마지막 때라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비록 어떻게 보면 험난한 이 나그네 길이었지만 그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빛나는 그런 장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를 꼽으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꿈을 보여주시고 정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보여주셨던 꿈, 그것을 마지막까지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는 그런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의 많은 인생의 이 여정은 언제나 이 불완전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언약의 축복을 사모하고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에게 어떻습니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 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 이름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에게는 이제 12지파의 이 시작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초기 12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의 시작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까지 야곱은 이 자손들에게 믿음의 이 유언을 남기는 장면들이 48장, 49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8장에 보면 그의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놓고, 그러니까 장손들이죠. 장손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놓고 손을 얹고 축복하는 또 장면이 나오고, 또 49장에 보면 12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큰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자신의 죽으면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그런 이 말을 남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자신은 애굽에서 눈을 감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에게 우리의 참된 본향은 이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라는 그 영적 교훈을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직전까지 믿음의 이 사람으로 살았고, 또 그 믿음을 다음 또 자녀의 세대까지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했다라는 그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 후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2,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짚고서도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 순결까지 믿음의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아들 요셉도 자기 인종시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그때 내 해골을 메고 들어가라 라고 또 이 요셉 또한 또 이렇게 당부했고 실제로 그 유언대로 그 뼈는 이 출애굽 때에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되죠. 또 모세는 또 죽기 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후계자를 세우고 백성에게 율법의 노래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사람들에게 다 새기게 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을 당부하였고 또 그 아들이 지을 그 성전을 위한 어떤 이 준비물들을 다 남겨두었죠. 신약으로 눈을 돌려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순교의 때를 앞두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이 경주를 다 완주했음을 선언하면서 또 디모데를 세워서 또 복음의 유산을 잘 전하도록 또 유언을 남기게 되죠.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정말 믿음으로 수놓았던 이 그들, 끝까지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또 다음 세대의 영적 유산을 전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했던 이런 그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세대, 우리의 부모 세대나 우리의 윗세대들의 이 기도와 또 믿음을 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자로서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야 할 차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보다는 삶의 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심 어린 기도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해 나아가는 게 또 우리들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자손들을 불러 축복한 것처럼 또 우리 손을 얹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명인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하는 그런 사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일, 이것보다 정말 값진 유산이 없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답게 신앙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그 교훈들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인생을 나그네 길로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로 여기라. 나그네 길로 여기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이 순례길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고난과 성공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하게 가야 할 목표가 있다.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나가는 과정이고 후에 우리가 정착할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분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다윗도 이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있고 이 세상에는 잠시 머무는 자다라는 의미의 이 고백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 순례자 의식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나그네는 여정을 끝낼 집이 따로 있음을 알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늘의 영원한 집,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걸어가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야곱은 이 늙어서도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약해져도 기도의 무릎은 끝까지 꿇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는 작아져도 찬송의 이 고백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처음 받았던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기도했던 그 시므온이 있죠. 그 아기 예수님을 품고 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시아를 뵌 기쁨으로 예배하며 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장 중요한 또 의지이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뭐라고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년은 마지막은 또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런 이 믿음의 후배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지금도 내가 강건하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들었지만 늙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후배들에게 정말 도전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또 손자들 또 혹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이 변함없는 믿음의 이 모습들을 볼 때 큰 도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이 겨울에도 이 푸른 잎을 내는 이 상록수처럼 우리가 그 열매를 또 푸릇푸릇하게 또 열매 맺는 그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이 92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떤 인생의 마지막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도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인생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험난한 세월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삶의 이 마지막, 그러니까 그의 삶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잘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나그네 길의 마지막 날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그런 이 소망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년을 지나고 또 우리의 마지막 또 남은 인생이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날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해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날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인생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아주 위대한 분사라고 꼽으라면 한 사람을 꼽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87세로 이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제 침대에 누워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두 손에 힘을 주면서 손을 높이 들면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지막 입술의 고백이 말도 이런 말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이렇게 마지막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남길 수가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 또 그것을 듣는 이 자녀들의 모습도 그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다 모든 것들이 해석되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의 그 끝자락이 오히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온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합시다.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아름다운 찬송으로 채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뒤에 오는 그 세대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나그네 길의 끝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원과 고백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우리 인생길 가운데 다 승리하면서 믿음을 더욱더 주 앞에 보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